다른 나라 언어 배울 때 뭐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워요. 좋은 말 안 배웁니다. 인사 아니면 욕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속에 있는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우리 속에 있는 선악과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인간 속에서 올라온다는 것을 애들만 봐도 지금 제가 깨닫고 있지만, 이 선악과를 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반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계속 이제 생육본능 충만을 하다 보니 이 죄, 죽음, 고통 이런 거를 이제 받은 인간들만 막 복제품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가 되었을 때 노아와 그 8식구 그리고 그때 살던 동물들을 짝만 지으셔서 노아를 시켜 방주를 3층짜리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게 되고, 창세기 7장에 하나님께서 40일을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한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만 계속 복제품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 눈에는 쓸 사람이 없는 거죠. 결국은 노아 그 8가족만 빼고 인류를 다 심판하시고, 창세기 9장이 되었을 때 40일 동안 밤낮 심판하시고 난 뒤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노아에게 그 동일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동일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번성하다가 진짜 이제 그 죄악이 정말 이게 다다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는 것이 느껴지는 게, 이때 때도 결국은 동성애, 그죠? 동성애. 항상 모든 시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성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보면은 특히 여성 신학, 여기 여자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여성 신학 하는 사람들이 제 기준은 제일 위험한 신학인 것 같습니다. 듣다 보면 이게 신학인 건지 천주교인 건지 도대체 마리아를 숭배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모든 성경은 너무 성경이 가부장적이라고 가르쳐요. 여성 신학하는 그 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남자는 물론 여성 신학 안 하겠죠.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여성 신학 하는 사람들은 막 자신들의 관점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너무 성경이 남자 위주로만 쓰여졌다는 거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자 위주로만 쓰여졌다. 너무 가부장적이다. 성경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하면서 여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하면서 막 그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들고 파기 시작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던지 간에 저도 저희 너라 TV 나오는 김철웅 교수님이 신기하게도 여성신학을 김철웅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 보면 김철웅 교수님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완전 그쪽에 갔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미국에서 그것도 유니온 신학교,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그런 신학교 가셔서 첫 수업 들으시는데 여자 교수가 딱 그때 여성 신학 해서 여자 교수가 들어오더니 처음에 딱 그 말씀 하셔요. 저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자기는 레즈비언이라고. 자기는 레즈비언이다 하면서 그 20명 되는 학생들에게 첫날이니까 이렇게 소개하라고 하는데, 김청 교수님이 뒤에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가 한 명씩 일어나서 소개를 하는데 어느 하나 막 5명이 막 한 3-4명은 일어났을 때 말하는 게 자기는 동성연애자다. 자기는 동성연애자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발표를 하더래요. 그래서 김청 교수님 차례가 됐을 때 일어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괜히 막 찜찜하더래요. 왜냐면 나는 동성연애자가 아니고 난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게 찜찜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성 신학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죠,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저도 기독교인들마저 그죠, 교회를 다니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심지어 신학자들마저도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자신은 그냥 레즈비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게, 그리고 그때는 심지어 지금보다도 시간이 많이 지났을 그 시절인데도, 과거의 시간인데도 그렇게 공개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지금 시대는 얼마나 더 그게 진전돼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들을 생육 번성 충만시키셔도 결국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번성 충만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정말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노아를 부르시고, 또 노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시대마다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부터 쭉 나가시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결국은 우리의 최후 목적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창조의 최후 꼭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점, 최후 목표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점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 하여도 목표가 없으면, 끝 라인이 없으면 우리는 가다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광환 목사님 달려가듯이 정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 경영,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결국은 최후의 목적이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갈 때만이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또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 이렇게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생육 번성 충만의 말씀이 다시금 노아에게 임하였는데, 방주에 들어가서 그럼 무엇을 했냐? 세례를 받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가르쳐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하는 것을 가르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 첫 번째 연합이 뭐였죠? 탄생의 연합이었어요. 탄생의 연합이었습니다. 이 탄생의 연합, 2000년 전에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담을 지으시기 이전에 태초부터 모든 걸 계획하신 그 본인이 이 땅에 마리아의 배를 빌려 성령으로, 남자의 힘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것이 바로 탄생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도 그냥 아무 의심하지 않고 버젓이 아멘 하고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논리적인 거, 본인에게 이해되는 것만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돈 주고 믿으라고 해도 안 믿을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유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원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탄생의 연합을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낳았다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제가 신학교에 수업 들으면서 저기 이단들 막 이런 거 가르치실 때 들었는데 진짜로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놀랐습니다. 놀라가지고 아직도 그런 이단들, 뭐 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의 족보 쭉 나오면서 14대 계속 끊어가는데, 바벨론 사로잡혀 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마지막 다룰 때 그건 14대라고 하지만 세보면 13대입니다. 네, 13대예요.
그거 가르쳐 정광훈 목사님은 참 감사하게도 그죠? 마지막 하나 비어 있는 게 앞으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라고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믿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지만 그 이단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들어보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딱 목사님 말씀하시던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을 낳을 때 요셉 말고 따로 정원한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따로 정원한 남자가 있어가지고 그 남자랑 예수를 낳았다. 근데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옮겨 쓰는 과정에서 그거를 써버리면 기독교인으로서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니까 그쪽을 딱 빼고 그 한 명을 일부러 뺐다라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지만 또 다른 남자랑 결국은 예수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는 이단들이 진짜로 있다라는 것을 제가 처음 듣고 목사님 말고서 다른 분에게 처음 들어보는 거여서 처음 듣고 진짜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같은 성경을 읽어도 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믿을 힘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100번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논리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사람이 남자 없이 애가 태어나냐 하면서 결국은 없는 남자를 만들어내서까지 이렇게 탄생의 연합을 본인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이루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시대마다 항상 이단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청교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탄생의 연합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다음에 고난의 연합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연합. 성경 보면 모든 인물들 구약, 신약 포함해서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교류가 있었던 인물들을 보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사역을 시키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일하러 가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고난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디모데후서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이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 구절에 다윗 또한 마찬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7대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자. 그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으리라. 다른 말로 뭐예요?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오면 마냥 그냥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된다, 잘 풀린다 라고만 믿고 교회를 나오니까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왜? 예수의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바로 다음에 찾아오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는데 옆에 누가 전도를 했든 어떻게 교회를 왔든 간에 주변 사람이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 그냥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버려요. 그죠? 축복받는다고 교회 왔는데 하던 일이 더 안 되고 이와 같이 저 여러분들은 이미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7대 연합은 결국은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고난의 시간이 그냥 진짜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진짜 힘들고 죽고 싶고 그러한 시간일 텐데
탄생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오는 고난의 시간은 그것은 다릅니다. 왜? 고난 뒤에 우리에게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신 여러분, 혹시 고난의 시간을 이미 겪으신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잖아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 사람마다 오는 건 다 달라요.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죄송한 말씀이죠. 진짜 성도님들 눈 보기가 싫었어요. 눈 쳐다보기가 싫고 그냥 동네에서 떠나고 싶고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겪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마저도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회복시켜 주셔서,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죠. 저는 다른 동네 가서 지금 어떻게든 살고 있을 겁니다. 아예 그냥 관계 다 끊고 그냥 어디 가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시간 이후에 찾아오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 정말 이게 정강 목사님 말로는 7대 연합의 핵심과도 같은, 꽃과도 같은 그러한 죽음의 연합을 창조 예수님도, 창조주 되시는 창조주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과정을 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이 과정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헤롯 왕이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아기들 다 죽일라 하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못 박히셔 죽으신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것 또한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미 뭐 탄생의 연합부터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혼한 남자가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버린다면 위태 연합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의 연합을 주시게 되는데, 죽음의 연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시간에서 우리가 이 단계에서 정말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고난 죽음 계속 뺑뺑이 돌다가 정말 힘들게만 살다가, 그죠? 정말 고난만 당하다가 인생 마무리하고 그냥 겨우 천국 올라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지 말고 정말 고난 이겨내고 또 우리가 죽음의 연합마저도 철저하게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을 우리가 사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연합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죽음의 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마다 찾아오는 모습과 상황과 시기는 다 다를 수는 있지만 특징은 제가 봤을 때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건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고, 절대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부러라도 만드셔서 여러분들 앞에 갖다 놓으시는 그 상황이 결국은 죽음의 연합 앞에 다가왔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 머릿속으로 이해해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을 들었다가는 인생 망하겠다. 이 말 들었다가는 내가 여태 살아온 거 한순간에 다 무너지겠다 라고 싶은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연합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모든 관점으로 다 생각을 해봐도, 아들로서 생각을 해봐도 교회 교인으로서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모든 관점을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사실이에요. 보지도 않는 애랑 결혼을 하라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진짜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제 앞에 딱 주시고 나서, 물론 당연히 한 번에 순종을 못했죠. 왜? 죽음의 연합이니까. 죽음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만큼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 3주간의 피 터지는 냉전기를 걸쳐가며 그냥 목사님의
31통의 전화를 거절해가며 아들과 아버지의 수도 없는 그 기싸움을 3주간 펼치면서 결국은 죽음의 연합을 제가 맛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이후에 저는 이제 딱 당연히 결혼의 순종이 제일 큰 저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연합이고, 저의 이 선악과 그죠? 인간 속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속에 나타나는 자아, 생겨있는 저의 자아를 결혼을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딱 내드렸다. 물론 당연히 내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물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론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결혼 순종했으니까 진짜 힘들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전화 오시더라고요. 그때 신혼집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된대요.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전화 오셨는데, 솔직히 여러분들도 목사님 자녀들 많이 이렇게 겪어보시고 옆에서 봐오신다면, 목회자 자녀가 혹은 뭐 심지어 장로님 자녀들이 본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게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적습니다. 정말 적어요. 미국에서도 살면서 막 만나보면은 뭐만 하면 다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보면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도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볼 때 뭔가 다른 성도님들은 이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오히려 그 마음이 더했으면 더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종건 목사님 사역하시는 거 옆에서 보고 계속 봐오면서 월화수목금 나가서 부흥하시고 토요일 하루 쉬시고 또 주일 서시는데, 저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나? 진짜 어릴 때 옆에서 보면서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리고 뭐 자녀를 낳으면 뭐 합니까? 하루 보는데 토요일 날 하루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하면, 항상 물론 그때부터 정건 목사님 이미 커서 이제 아빠를 능가한 목사님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밥 먹듯이 하셨는데 듣고 흘렸죠. 왜? 옆에서 보니까 이거는 제 입장에서 이거는 할 짓이 아니에요.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한겨우 듣고 흘렸는데, 그러한 상황을 이제 마주하게 된 거죠. 결혼 후에 정강 목사님께서 이제 큰 거 하나 치렀으니까, 자 하나 제가 지금 바쳤으니까 저는 꽃길을 기대했지만 다시 또다시 하나의 죽음의 제목이 또 하나 제 앞에 다가오더라고요. 그거를 느끼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죽음의 연합이라는 게 그냥 한 번 시험 통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얘가 얼마나 자아를 반납을 했나, 내가 어떠한 제목을 앞에 갖다 둬도 이 자아를 나에게 반납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보시는 것 같아요.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 얘는 이제 내가 말도 안 되는 거를 뭐 5번 연달아 시켜도 순종할 만한 애구나 라고 느껴지실 때 비로소 죽음의 연합이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신학교를 준비하라고 하셔서, 신대를 준비하라고 하셔서, 저는 나 대학교 이제 끝났는데 조금 쉬면 안 되냐? 좀 쉬면 안 되냐? 이거 한국에 너무 오랜만에 왔다. 조금 쉬면 안 되냐니까 쉴 시간 없대요. 쉴 시간 없고, 지금 너아라 TV 같이 방송하신 전준하 목사님이 총신대 나오셨는데, 아빠 동기 목사님 지금 당회장실에 불러놨으니까 메리랑 같이 오래요. 그래서 또 갔죠. 가긴 갔는데 가는 내내 솔직히 불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시계 납두, 이것도 신혼인데 좀 시계 납두지. 바로 신학교를 입학하는. 그래서 가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기간이 애매한 기간이었어요. 이제 이미 원서 그걸 마감 다 해놓은, 이제 마감이 되는 그 시기였어가지고, 근데 저희는 몰랐죠. 근데 선생님께서 그래도 일단 학교 가서 얘기를 해보자 하면서
학교 가셔가지고 거기 오피스에서 다른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입학 담당 교수님들이랑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그때 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에겐 아멘이지만 이건 아멘인 건 아닙니다. 딱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정말 미국에 살았으면 영어도 잘하고 참 이게 갖출 거 다 갖췄는데 지금 모집 기간이 이게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양메리 간사는 그래도 가고 싶어하는 마음에 저는 이 길을 아버지 따라 걷는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냥 설교는 시키면 이렇게 준비해서 하겠지만 신학교까지 가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지금 모집 기간이 끝났다고 너무 아쉽다고 좀만 몇 주만 더 일찍 왔으면 자기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너 속으로는 하나님 또 이렇게 제 기도를 다 자아를 결혼으로 바쳤더니 이렇게 자아를 결혼으로 바쳤더니 제 마음속으로 하는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싶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나오는 순간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면서 막 와서 나중에 들었던 거는 또 어차피 거기는 저희는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인데 거기 입학하게 되면 모든 학생이 기숙생활을 해야 된대요. 기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도 부부는 따로 지내면 안 된다라고 하셔서 안 된다 해서 그것마저 또 위로를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얼마 안 가서 연락이 다시 오셔요. 다시 오셔서 그러면 장신을 넣어라. 장신을 넣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느꼈습니다. 아무리 피하고 피해봤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아의 죽음 정말 내 자아를 끝까지 가져갈라 하시는구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떻게든 이렇게 한번 피해 보려 했는데 그거는 한번 싹 피했지만 며칠 후에 얼마 안 가서 다른 모습으로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장신을 가래요. 장신을 가고 심지어 거기는 한 학기만 기숙사 생활하면 된다. 가깝고 거기 총신보단 가깝고 한 학기만 기숙사 생활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여차여차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서 저희가 입학하고 나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김초영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 입학했을 때 인사드리러 갔는데 처음에 장신대 넣었을 때 영어 시험 다 치고 면접 다 보고 다 통과를 했는데 저와 양메리 간사가 다 통과를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알게 된 것이 이건 뭐 학교의 잘못이라고 해도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저희를 이미 서류 심사를 다 합격시켜 놓은 상태인데 좌파 목사들이 그렇게 학교로 전화를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통합교단이죠. 장신대니까 좌파 목사들이 학교로 또 총장실로 그렇게 전화를 넣어가지고 걔네들 받지 마라. 왜 받냐? 걔네들 우리 학교에서 왜 받냐? 문제된다. 왜 받냐? 하면서 항의 전화를 그렇게 넣었다고 해요. 저희는 몰랐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 항의 전화를 그렇게 넣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이게 하나님이 확실히 이거를 주신 것이 저는 확신하는 게 감사하게도 이미 저희는 서류고 면접이고 다 통과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도 전교생이 반대를 해도 이미 저희에게 통지서를 내렸기 때문에 이걸 철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다 통과했고 영어 시험 잘 나왔고 면접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유 없이 니네 학교 못 온다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학교가 어쩔 수가 없다. 이미 다 통과시켜 놨다 했기 때문에 저 양메리 간사가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하구나. 왜냐면 거기에 부모님 성함 다 쓰라 그러고 부모님 교회 다 쓰라고 하는데 저 솔직히 이거 쓰면서 이거 거짓말을 해야 되나? 그냥 교회 이름 지어서 써야 되나? 왜냐면 제가 느꼈을 때 이거 여기에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쓰면 제가 봤을 때 이거 합격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분위기가 그 학교 자체는
저희가 아는 이런 애국운동 이런 걸 반대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대로 썼다가는 이거 합격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도 합격이 된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학교가 이걸 보고서도 합격을 해주네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그 역시 역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는 걸 제가 확신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걸 서류 검토하는 이 사람들의 눈을 잠깐 가리신 게 아닌가 아니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이름만 보고 그냥 교회랑 부모님 성함 안 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반발은 엄청 심했지만 그래도 지금 들어가서 이제 한 반 정도 왔습니다. 반 정도 왔는데 이것 또한 결혼 이후에 또 하나의 죽음의 제목으로 제 앞에 나타났는데 이걸 겪고 나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것 또한 마저도 결혼하니까 그래도 결혼 안 했으면 제가 목사님과 관계를 끊고 나가서 살았으면 지금 여러분들도 요셉을 못 보잖아요. 하지만 요셉에 태어나고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함과 동시에 신학교 죽어도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본다면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청교도 말씀 7대 연합 정말 5대 절기 창세기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리스도부터 해서 쭉 모든 것이 오히려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감으로써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원래도 많이 들어왔지만 이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왜 저런 배경이 나오게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뭔가 약간 배경을 익힌다는 그러한 좋은 점도 또 있더라고요. 물론 신학교 가서 너무 배울 게 많아서 좋다는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걸러듣는 게 많기 때문에 너무 배울 게 많아서 좋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울 점은 있더라라는 결론을 저 혼자 내리게 되면서 결국은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제목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의 연합을 여러분들 앞에 딱 제시해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 또한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는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는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영적인 멘토 앞에 여러분들의 지정의를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솔직히 더 힘들었어요. 왜? 아버지니까요. 그냥 교회 목사님이었으면 약간 그래도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좀 있고 느껴지고 막 존경의 대상이 이러는데 아버지는 집에 가도 또 보이고 그죠? 여기 와서는 또 목사님, 집에 가시면 또 아버지고 이러한 그런 상황에서의 죽음의 연합을 저의 자녀를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죽음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연합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부활의 연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상 이때부터는 진짜 꽃길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너무 힘들었는데 부활의 연합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죽음의 연합 혹은 고난의 연합 때 겪었던 정말 그 수많은 여정들, 그 과정들, 여러분들이 겪었던 모든 것들이 부활의 연합에 와서 삶의 부활이 일어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셉이로 인해 결국은 결혼이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고 요셉이 태어남으로 인해 결혼에 있어서 저에겐 그게 부활이고 신학교를 가면서 뭔가 이런 체계적인 걸 이해하면서 그것 또한 저에게는 죽음에 있어서 부활의 연합을 맞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 땅에서는 당연하죠. 이 땅에서도 당연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부활의 연합이 있지만 결국은 탄생 고난 죽음의 연합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새 예루살렘에서 정말 큰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 말씀에 보면 부활의 영광이 다 달라요. 그죠?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주민번호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네, 그거 없어요. 있으면 신고해야 돼요. 복제입니다.
주민번호 같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여기에서 고난과 이 죽음의 단계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바쳤느냐에 따라, 얼마나 하나님 눈에 들었느냐에 따라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이 새 예루살렘에서 있을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본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심고죠. 심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씀한 그것이 부활의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도 심고 썩을 것들, 그죠? 우리가 갖고 있어도 어차피 죽으면 이 땅에 놓고 하늘나라 가야 될 것들, 그것으로 우리가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을 심으면 좋지만 없는 사람은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제가 느끼기에는 각 사람마다 어떻게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달란트를 다 주신 것 같아요. 다 각자만의 달란트가 있고 각자만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심으면 부활의 영광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고 써먹겠다고 그냥 나 혼자 붙잡고 산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이 땅 인생 마무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심으며 산다면, 그것으로 예수를 위하여 심으며 산다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도 큰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근데 이 단계를 이미 통과하신 것 같아요. 왜? 매주 뭐가 있어요? 광화문이 있잖아요. 정말 광화문 운동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심는 것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이상 심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광화문 운동을 매번 나오시고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죠? 뭐 바닥이 얼어 있으나 비가 오나 날씨가 더우나 항상 그 자리에 지키시고 그 자리 나와서 나라 살리는 운동에 참여하시고, 이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 정화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 그죠? 나라를 살린 사람과 그냥 집에서 과자 먹던 사람 그냥 광화문 바닥에서 땀삐질 흘리며 혹은 추위에 떨며 부르짖던 사람과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로 본 사람 이 사람들의 부활의 영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같다면 제가 봤을 땐 제일 먼저 때려칠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이 만약 같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때려칠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쳤다라 바로 때려칠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마저도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 포함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나라 살리는데 이 운동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물질로, 그저 해외 계신 분들은 사등 여건상 못 오시니까 그분들은 물질로 이렇게 섬긴다고 하실지라도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헌신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제일 큰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는데, 결국은 이때 큰 자가 되려면, 이때 부활의 영광이 해와 달과 별과 별과 같이 이런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려면 이 땅에서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표점이 이미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목표점이 있으니까 목표점을 가지고 정말 죽음의 연합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느꼈을 땐 여러 번 오지만 그 여러 번마저도 다 통과하시면서, 여러분마저도 다 통과하시고 이 땅 살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하늘에서 큰 멸류관 상금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희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고